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로서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온 잔치라는 제목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잔치집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남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 혼인 잔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우리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의 주제는 변화, 트랜스포레이션, 변화입니다. 뭔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희가 살았을 때 그분이 그 아내 말고는 다 바꾸라 그 말을 했다고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우리는 변화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영화롭게 변화하셨습니다. 이 변형 사건은 예수님의 참된 본성과 속성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며 밝혔던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으로서 이 영화롭도다 그 찬송이 생각나서 그 찬송을 찾다가 2000년도에 제가 구입한 기도회와 심야 예배에 꼭 필요한 그 성경을 노래로 지은 그 성경 66권의 그 김영덕 지은의 악보를 발견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새벽부터 우리 그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는 찬송 같은 곡조로 요한복음 1장에서 5장인데 2절을 우리 가사와 맞춰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물로써 포도주 만드셨도다. 성전 안에 소와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 내려 쫓으며 아버지의 집 장사하는 집 만들지를 마라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육체를 가리킴이라. 아멘. 저는 이 곡을 고르고서 은혜롭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기회 있으면 자주 부를까 합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도 거기에 계셨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 또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잔치집의 주 메뉴가 뭡니까? 술입니다.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 분위기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니 이 어찌하면 좋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속담이 있더군요. 그만큼 포도주의 역할이 크다는 말이겠죠. 혼인 잔치집에서 흥을 돋구는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질 상황이었습니다.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털거리며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께 이 술 떨어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팩트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며 때가 아직 아님을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십니다. 결혼식장에는 장례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이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래요. 그렇게 하신데 어떻게 했나요?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아귀까지 채우니 하나님대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내온 것이 없으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내온 것이 많아 세고물이 153마리더라 라고 하듯이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맹물을 쏟아 부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처음 술보다 더 좋은 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먼저 내는 술을 좋은 술을 내놓고 취하면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맛없는 술을 내놓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까지 맛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제 가져오라고 묻지요. 이 갈릴리 가나군인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표적이 되었습니다. 복음성가 예수님이 말씀하신이라는 윤영주의 가스펠송을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잘 맞아서 이 곡을 여러 곡집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와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로서 설계도나 같이 우리가 집을 지려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을 짓지요. 또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믿음은 바로 설계도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뚝이는 어때요? 던지면 넘어졌다 일어나죠. 그 안에 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납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것,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예화사전을 찾아봤더니 믿음은 사단 방어에 좋다고 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막는 최대의 무기는 믿음이다. 모든 신령한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자들은 다 믿음으로 신앙으로서 이기며 살았다고 가가와 고요이코는 말했더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거룩한 신을 신고 모든 것이 어떤 방패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도 하나님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꽉 채웠더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물을 채웠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우리가 방금 들은 노래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첫 번 기적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환희와 넘치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떡벌떡하거나 손바닥 뒤집듯 쉽게 약속을 어기거나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6월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의 팔을 씻기실 때 1절에 보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변함없으신 주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죠. 반면에 세상 인심을 수시로 이해득실에 따라 처음에는 강한 이설을 하며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절하고 때로는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첫 번째의 가나라는 그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베푼 장소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 동기, 모티베이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물을 아귀까지 채운 그 사람들과 함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큰 이적과 기적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 가나 혼인 잔치집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황금 보석이 넘쳐나는 슬픔과 개척교회에 고민이 없는, 아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곳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승리의 금면류관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절대 감사로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